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 가지고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제공하죠. 심지어는 똥도 닦아주고 모든 걸 다 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안 되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배변 훈련도 시키고 또 스스로 걷고 뛰고 만지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도 준비시키고 모든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서 성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녀인 우리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뒤에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는 아브라함이 준비되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 네가 필요하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양을 준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아브라함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지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다릴 줄 알고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삶의 구조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니의 삶도 동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직 그 온전한 영광에는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몸의 완전한 구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영화의 단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얼마였습니까?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4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얘기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40년이 걸리는 거리였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이 거리는 빨리 가면 한 달 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도 1년 안에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뭘 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에서 온전한 삶을, 가나안을 진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시키는 시간이 40년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도전하게 하셔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 준비의 과정들을 잘 훈련하여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계속 바꾸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겠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 준비에 참여하여서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시키시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함께 믿음의 도전이 있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준비를 시키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누릴 준비.
오늘 본문이 14장인데 14장, 13장, 14장 쭉 나가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14장인데 13장 17절부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내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내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대목이 오늘 보면 14장 바로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14장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되냐 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홍해가 있는 겁니다. 이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홍해를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너무 깊은 강이었으니까 홍해를 건널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와 함께 애국과 연결된 길이 놓여져 있고, 어디로 도망가란 말입니까? 저 같으면 산으로 숨어라, 아니면 사방으로 길이 나 있는 어느 곳에 가서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으로 이 백성들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다가 진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부분에 4절, 5절, 3절, 4절, 5절 계속돼서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뒤집어 놔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자기 땅을 바라보니까 와, 내가 왜 저들을 내보냈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요. 씩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야, 다 일어나. 마차를 끄집어내, 군대를 동원해.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과 병거가 달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해변가까지 쫓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있으라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딪히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셨을까요? 아니, 꺼내셨으면 그냥 평탄한 길로 쫙 인도하시면 될 텐데 왜 나가자마자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만드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의 온 군대, 누구의 군대입니까?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겠다는 거예요. 애굽 군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구나.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은, 참된 통치자는 여호와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아멘. 저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나갈 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당당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홍해 앞에 가둬 놓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기를 원한다. 당당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출발할 때 당당하게 나갔던 삶, 주님의 손을 의지하던 삶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시간이 되어도 유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이나 다른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그마치 430년을 살았습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봐요. 30년 아니 40년으로 봐도 10대, 11대가 살았어요. 애굽에서. 그리고 종으로 산 지는 최소한 4대가 살았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살았어요. 한 세대도 아니고 여러 세대를 통하여 뭐였냐면, 그들의 정체성이 뭐였냐면 노예였어. 노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온통 노예로서 생각하고 노예로서 판단하고 노예로서 움직이고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 이게 정상적인 삶이었어요. 노예 자체였다니까요. 아무리 어디를 찔러도 노예가 나와요. 아무리 뭘 줘도 노예가 나와요. 아무리 뭘 가르쳐도 노예가 나와요. 노예.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 가지신 분이 자녀가 예수 믿는 건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보고 자란 게 신앙적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그런데 처음 믿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일대 신앙인 분들, 집에는 찢어지게 불교 신자라든지 아니면 샤머니즘 믿는 집안이라든지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 집에는 모든 게 생각만 하면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말만 하면 그냥 소금 뿌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러고, 뭐 하면 귀신이 나타난다, 저란다 얘기하고, 뭐 말만 하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예수 믿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1세대 신앙인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몇 배 더 씨름하셔야 되기 때문에. 뭘 씨름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생각들, 내가 가진 삶의 모습들을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은 단순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들어갈 뿐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들어갈 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갈 뿐 아니라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누리는 거죠. 가나안을 가나안으로 누린다는 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이 생각이 안 바뀌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누리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을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을 훈련시키시는 분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온 것, 이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입니다. 이곳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준비하여 그 속에 계속 들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예배하는데 쭈삣쭈삣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곳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시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면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가 이제 마주하게 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봤겠죠?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눈에 애굽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성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럴 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두려움이 일어났다고요. 두려움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자리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상대하거나 만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두려움 아닙니까? 직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게 두려움이죠. 뭐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운 도전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사람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소리로 내뱉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다 그 얘기예요. 속에 감추어 줄 정도의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냥 입 밖으로 막 터져나온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1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애굽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지금 그 두 절 가운데 애굽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5번이나. 애굽. 그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애굽이 그들을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온 머리끝 발끝까지 애굽으로 꽉 차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제거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야. 애굽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 홍해 앞에 그들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바라보고 그 애굽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바라보고 애굽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애굽이 들어옵니다. 애굽이 수장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애굽, 너희들이 그렇게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애굽, 너희들 마음속에서 절대 빼낼 수 없는 애굽을 봐라. 수장되었다. 하나님의 권능에 몰살당했다. 하나님은 뭘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애굽도 죽어야 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기는 쉬워도 애굽을 이스라엘에게서 빼내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얼마나 쉬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건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에게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애굽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 안에 애굽으로 꽉 차 있어갖고 애굽에 사는 게 나은데,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은데, 애굽이 주는 게 더 좋은데, 애굽에서 많은 걸 얻는데, 애굽에서 먹고 살았는데, 애굽 그 애굽을 빼내는 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에게서 애굽을 빼내는 것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빼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을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죠. 왜 10가지나 동원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힘이 모자라기 때문에 피로 위협했는데 말을 안 들어. 또 개구리로 위협을 해. 또 말을 안 들어. 그건 안 되니까 이로 위협해. 또 말을 안 들어. 그건 안 되니까 파리로 위협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 방에 처리 못 하셨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처리 못 하셨겠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을 빼내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종으로서 경험한, 노예로서 경험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이 10가지 재앙은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신들.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끌고 나오신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기 시작.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애굽을 제거하기 시작해라. 너희가 의지하던 애굽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빼내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는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신뢰하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야, 저것 없으면 난 죽어. 뭐 돈 없으면 죽어. 내가 저 명예 못 얻으면 나는 죽어.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저기에 못 가면 나는 인간도 아니야. 무슨 가치로 내가 살아가겠어?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살아가겠어?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애굽이잖아요. 애굽. 과연 그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과연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애굽이 차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빼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대면해도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왜 애굽에게 끌려갑니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저걸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내 안에 애굽은 떠나갔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들을 끄집어내 담대하게, 여러분, 그 애굽들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은 고정할 준비를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정할 준비. 어디에 고정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 준비를 끊임없이 시키시는, 애굽을 쳐다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돌려 하나님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너희는 지켜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켜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건,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1차원적인 얘기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는 것, 뭐 딴 거 보고 싶을 때 하나님께로 내가 시선을 돌리는 건 1차원적인 얘기죠. 진짜는 뭘 봐야 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께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하나님께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두려움 가운데, 또 방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그렇게 도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대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대면해도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애굽을 대면해도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애굽을 대면해도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대면해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직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